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15면 누가복음 12장 21절과 59절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59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남김없이 갚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안식 후 첫날입니다. 모든 기독교는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기념하지만 원래는 매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매 주일을 부활절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태초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압니다. 태초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었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삶을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제에서 박탈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추방을 주님이 당하신 것이고 우리의 절박하고 부요하지 못함을 주님께서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하시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고 교제에서 박탈당하는 상태를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과 고통의 모든 상태가 소망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적 개념과 이 세상의 개념이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은 돈이 없어서 돈을 갖고 싶어서 돈에 대한 갈망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서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을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서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자를 부요한 자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한 것인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성경이 결혼잔치로 많이 비유하지요. 결혼잔치는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함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 가득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는 자들을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는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마음에 대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갈급함이 훨씬 확장되게 됩니다. 세상 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를 무엇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만족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인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일까요?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속성과 능력에 대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쓰는 것이지요. 이것을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쌓는다라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지요. 내가 의지하여서 위로받고 평안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위로받습니까?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만듭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기에 오늘 말씀을 대표로 재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만모니즘 사상, 곧 돈을 의지하는 사상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인정받고 마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요. 인격이 형편없어도 돈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 덮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돈을 못 벌어서 벌벌벌벌 떨립니다. 이것이 마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리문답 1문 저희는 항상 다루고 있는데 소유리문답 1문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행위, 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의 생활 중에서 가장 회개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진 우리가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하나님께 더 큰 빚을 지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태초부터 있어 왔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채무관계가 너무 큰 것이지요.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러한 채무관계는 죄의 삭시다, 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나는, 하나님을 반역한 나는 사형이 선고된 상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조금의 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열심을 다해서 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애쓰는 그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9절에 보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상태에 있는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 상태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면 전 인류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해야 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완전한 의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개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말입니다.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것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국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완전한 의로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형이겠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6편에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9편에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커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지요. 갚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부요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한 의나 완전한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가 너를 속량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편 11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란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뭔가 그럴듯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나의 죄성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은 못 갚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빚더미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그 풍요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문이 우리가 여는 것 같은데, 계시록을 보면 여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거조차도 은혜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이, 본인이 그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덕이 아닙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력과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앞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공덕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좌절하는 것조차도 내 힘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연약함과 부패성과 죄악은 살펴봐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확증하십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한 푼도 갚지 못할 우리의 무능함에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버리는 완전한 능력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우리를 감동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매일의 승리가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